복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번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내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그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계략을 위하여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점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이 유명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청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람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나 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맙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내가 너의 지위를 높여주겠다. 내가 많은 은금보화로 너를 부하게 하겠다라는 이 욕심, 사리사욕,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모압 왕의 청에 이끌려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세 가지의 포인트를 선정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선정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바알신, 바알 우상, 당시 가나안 땅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 이 모압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 바알 우상의 산당이 있는 곳, 제사 드리는 곳, 그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이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자기들의 신인 바알 우상 이 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단 한 방에 저주해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고 맙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냐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꾸짖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은 비스가라고 하는 지역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끝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 볼품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압 왕 발락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체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봤기 때문에 그 많은 수로 인해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별 보잘것없는 한 끝부분 거기를 보고는 그래서 아마 저주를 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모압 왕 발락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발람은 역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야곱을 해할 자, 이스라엘을 없앨 자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신다. 라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습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애쓰고 힘쓰는 거의 핵심이 포인트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인트 선정. 이 세상에 저주를 선포하는 그 포인트, 그 장소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곳에서 축복을 하면 복이 선포되는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우리가 관광, 여행을 하다 보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뷰 포인트라고 써 있죠.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하는 것을 보면 이쪽 포인트에 가서 저주를 선포, 이쪽 포인트에 가서 저주를 선포.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저주해버리겠죠. 물론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미어 터지겠죠. 그 장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막 축복을 이렇게 막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장소가. 모압 왕 발락은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왜 이렇게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참 모르겠어요. 그 포인트가 브올산 꼭대기입니다. 이 브올산 꼭대기는 올라가서 보면 광야가 보입니다. 광야가 보이는데 이스라엘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줄을 맞춰가지고 천막을 치고 있는지, 텐트를 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저주를 더 선포하기가 쉬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발람은 여기서 멋지게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앞에 두 가지의 이 축복,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마지막 세 번째 축복, 이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오늘의 우리는요? 영적인 우리는 이 축복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축복은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 축복이 주어진 것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해당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포인트를 이동해 가면서 애를 썼으나 단 한 포인트에서도 저주가 선포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만 선포가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 사람이 저주하고 사람이 축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잘 보였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뿐이에요.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의 단어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5절에 나오죠.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라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지금 발람은 모압 왕 발랏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발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줄 똑바로 맞추고 어느 누구도 삐뚤어지지 않고 그렇게 막 텐트를 예쁘게 딱 각 잡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우리와 같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셔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외모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인자하심, 전능하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 서로들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때의 기준은 뭐예요? 외모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평가해요.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을 보고, 저 사람 아름답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죄로 오염됐고, 타락했고, 부패됐기 때문에 조금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으로 아름다움이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 성막을 중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을 한 가운데 두고 앞뒤 좌우에 12지파가 함께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봤을 때 발람은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바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 광야. 광야가 아름답다. 어느 누구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만약 광야가 아름다운 곳이면 그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엄청나게 가겠죠. 끊이지가 않겠죠. 나 무슨 광야 가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아름답다. 이유는 뭐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줄 반드시 맞춘 것 때문에 이스라엘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옥, 엄청 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왜 지옥은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옥에. 엄청나게 대궐같이 큰 이런 집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시골의 초가집이 있어요. 근데 대궐같이 의리하고 하는 이런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안 살고 싶은 그 집, 초가집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느 집에 사실 겁니까?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아니면 궁궐,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름다운 존재인가요? 나는 복받은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그걸 묻는 말입니다. 나의 가정, 아름다운 곳인가요? 축복받은 곳인가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거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름다운 곳인가요? 축복받은 곳인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아름답고 축복받은 곳인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가요?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간에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려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근데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오늘의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아름다운 존재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 계세요. 하나님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안 계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그 아름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이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실제요, 실제.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이 성취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거예요. 다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중에 한 곳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증거가 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번성과 번영이, 번성과 번영.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벌어져 있는 모습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 나무들 같고 향기를 바라는 나무, 물가에 자라고 있는 백향목들 같다. 그들의 물통에서는 물이 흘러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 막 이렇게 일이 막 안 돼서 쪼그러들어 이런 게 아니고 마구마구 일이 막 잘 돼가는 이런 거. 번성과 번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자랄 수 없어요. 우리 사람도 살 수 없고. 그래서 물은 번성하고 번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근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의 근거지는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곳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한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왜 가나안이 이들의 삶의 근거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곳에다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다라는, 이 번성과 번영, 이스라엘이 지금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떠돌며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그들이 자손 대대로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게 됐습니까? 아니죠. 출애굽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됐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방황을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민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닳아지지 않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열심, 내가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그거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신다라는, 그게 아름다움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번성과 번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번성과 번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번성과 번영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성과 번영, 쉽게 말해서 나 잘 됐으면 좋겠어. 나 정말로 내 삶이 막 쭉쭉쭉쭉 막 형통해 가면 좋겠어. 무엇든지 하든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것을 내 비전으로 삼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는 거 자기 비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잘 되고 어마어마한 수를 이루고 가는 거 자기들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앞으로의 목표 이런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들여버리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애걸복걸 발버둥 안 치죠.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달렸다니까요. 핵심이 이거예요. 누구의 비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 없고 지혜 부족하고 힘없는 나의 비전인가?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하나님의 비전인가? 능히 거뜬히 이겨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그 승리가 자기들의 축복인 겁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흥왕해 간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은데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겠는가? 이스라엘의 막강 파워, 딱 보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간 승리라고 하는 것,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리.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 이 세계와 영계까지 포함해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를 결박해서 지옥에 던져넣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마지막의 승리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의 승리는 이미 성취된 승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기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승리를 맛본 자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승리했죠. 애굽을 승리하고 그렇게 뚫고 나왔잖아요. 광야 40년 싸움 가운데서 승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막 해가지고 이긴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가지고 이김을 이들에게 주신 거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승리도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승리는. 방금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숫사자가 나고 암사자가 나와요. 막 화살이 막 날아서 꿰뚫고 막 적국을 삼켜버리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승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가,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승리의 요인은 그들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도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자신에게 승리가 속한 게 아니야. 내가 이긴다. 내가 무엇을 해내고 만다. 그래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힘들지 않아요. 마구마구 춤추고 좋아할 그런 기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거. 그래서 승리도 내 비전으로 삼지 마세요. 어떤 것에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해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맡아서 해주십시오. 내 손 떠났어요. 하나님의 책임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미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한 복의 보장입니다. 복을 줬다가 안 줬다가 뭐 저주했다가 안 해. 이게 아니고 완전한 복. 9절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복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그에게 저주가 갑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알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 안 했겠지요? 모압 왕 발락은 이걸 몰랐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저주하면 나에게 저주가 온다. 몰랐죠? 완전한 보장이에요. 완전한 보장.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개런티해요. 내가 보증한다. 내가 자신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대를 이루어서 자손대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복에 대한 것도 축복에 대한 것도 나에게 속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복받자 하니까 복이 막 하늘에 쏟아졌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비전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맡겨드리세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끙끙끙 아둥바둥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나는 마음 편하게 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루어주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어요. 곧 가나안 땅 들어갈 겁니다.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 그것을 아름다운 곳, 축복의 장소로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꼭 모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 됐든지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그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번성과 번역의 축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복받는 완전한 보장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번성과 번영, 승리, 복의 이 완전한 보장 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런데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이루지를 못하시니까 하나님 손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 비전이 이스라엘의 손에 다 주어졌어요. 축복으로 임했다라는 말. 우리에게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 그 축복을 받았으면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그 모신 하나님으로 인해 또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